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이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잃어진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 오는 모든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그 발자국마다 수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부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고 또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변함없는 고정된 목표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얻어맞음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는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풀려남을 입었던 사도들이 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니까 좀 쉬었다 전하자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그 위협에 대한 반응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공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우리도
2000년 전의 그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들어주고 따라주면 참 좋지만은 10명 지나면 1명 정도 귀를 기울이고 동의해 주고 따라주면 다행스러울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시대도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2000년 전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와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제약이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거나 그리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외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따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나 또 자기의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의 사람들은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은 더 강렬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사명이 되고 이유가 되고 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도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을 당하는 같은 동료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주저앉거나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가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힘과 의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삶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핵심적인 힘이 뭐냐면은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중단한다니까요. 힘들면 주저앉는다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또 가까이에서도 가르쳤고 함께 있으면서도 가르쳤고 수많은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이것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과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것이 사명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된 목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다니지만 비행기도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항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고가 올 수 있어요. 배가 넓은 바다를 다니지만요, 배가 넓은 바다를 다니지만 다니는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니지 않습니다. 그 항로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 될 지점을 알고 우리가 갈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빌립보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고정된 목표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그 맡겨진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잃어진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하여 쉬어버린다면,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차가운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잃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성도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될 고정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그것은 그렇게 향기롭지 못할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출세하는 게 목적입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출세를 아무리 해도 임원 지나서 올라가면은 다 명예퇴직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년퇴직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력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걸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 이루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삶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델을 보면 어려움이 늘 함께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무리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함께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격에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저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인으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정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 사도행전 위에 쭉 올라가시면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일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 일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 못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능력과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약속을 주신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그런데 그 일의 증인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순환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성령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푸시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고정된 목표를 향하여 기뻐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마저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주저앉았던 적도 많고 주님을 향하여 너무나 멀리 있었던 적도 많고 숨어버렸던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적은 언제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적은 언제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결코 쉬는 적이 없습니다. 중단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그 마땅히 여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캐스팅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든 복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좀 더 이걸 비하를 시키면 그냥 종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소모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한 드라마에 쓰여지는 달란트, 배역에 불과하다. 저는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길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길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은 그 길게 쓰임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길게 쓰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이것이 영광받는 자리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거나 거기에 도취되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길게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대기업에서 오너가 사람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하게 했습니다. 뭐 상무든지 전무든지 사장이든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그 회사와 그 오너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끊임없이 듣고 그 요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자기 당에서 자기가 키운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신의 정치를 했다 이래가지고 내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 오너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또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을, 사람도 이걸 갖다가 배신자라 그러면서 내리 찍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끌로 삼고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쓰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쓰임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사도행전 5장에는 잡아서 때리고 위협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게 하면서 내어보냈는데도 이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공의를 떠나왔다 했던 이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들이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자기의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내가 뭔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위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한때는 주를 위해 살았지만 어느 날 많은 것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 챙기고, 자기 아들 챙기고, 자기 후계 챙기고, 자기 노후 챙기고,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씁니다. 그냥 지력 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된 목표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돌아오려면 더 힘듭니다. 더 멀어지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길을 기뻐하며 합당히 여기며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순종함입니다. 한번 충만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종함,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 이 신앙은 내 중심이 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폭탄이 날라와서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똑바르고 방향이 똑바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복음 자체는 참 쉬운 겁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는 겁니다. 어렵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믿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 것이 확실하지만 이게 믿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찾았지만 그 표적과 관계없는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멀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철학과 지혜로 말미암아 합리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해되어져야지만이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에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놨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믿기는 이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핍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다신교 또한 유일한 이 진리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절대적인 불가능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끄집어내는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그 공동체에서 반역의 행위와 같은 그러한 낙인이 찍히는 죽어야 될 만큼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거부되는 대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만큼 원했을까요?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전할 수 있어요. 의무감과 사명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올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충만함, 거기에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누가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어디에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목자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참 적은 교회죠. 그런데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고정된 목표에서 이탈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을 맞고 복음에 대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끌림과 간섭을 받고 성령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목욕, 샤워를 잘할까요? 지저분한 사람이 샤워를 잘할까요? 깨끗한 사람이 샤워를 더 많이 합니다. 지저분한 사람은요, 그냥 지저분한 게 그냥 편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더 성령에 민감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쓰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흥되고 저래도 흥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하는 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겨움과 수많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왜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음 전도 집회를 합니다. 피곤하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내 아내 되는 사람에 대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했거든요. 요즘은요, 맞벌이 하나 못 삽니다. 삶의 구조가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마저도 결혼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연히 맞벌이 해야 된다. 맞벌이 안 한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녁으로도 이게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투잡, 서리잡 갑니다. 밤에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의 구조 가운데 마귀는 바빠서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정 저 사정 보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는 그거는 누구 편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시도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같이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첫째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날마다 뭘 했다? 예배 그리고 교육.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또 배워가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신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예배했다. 삶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바탕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환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 교회의 형태는 자기가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이것이 이제 전도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좀 가보면은 우리가 한 세기 전에 유럽이나 캐나다 혹은 미국, 호주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제3세계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한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과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된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삼아서
그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보냈던 그것보다 이 선교를 당했던 이 대한민국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도리어 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져서 복음 안에 부흥되어져서 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교회의 사람을 모으고 그 교회를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소모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일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통과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유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지,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숫자를 채워주고 어떤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하냐면 이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놓고 그들을 채워놓고 여기 고정되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되어지고 주님 안에 자라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 반드시 나는 저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당신은 선교사가 돼야 돼.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그것도 어디로?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아랍 쪽으로 가야 돼. 센 데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원한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만들어져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요, 가장 힘든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 그래. 항상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힘드십니다. 제가 타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힘들죠. 피곤하죠. 어렵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일을 소망하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저 개인 자신도 조금 이렇게 신발끈이 좀 느슨하게 풀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목사는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하지만 삶의 현장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조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바쁜 일들 때문에 혹은 다른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신발끈을,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으니까 다시 짜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전해라. 너는 왜 안 전하냐? 목회하는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만 연구하고 설교만 잘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면 된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막 끊임없이 데려오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데리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저앉아서 방에서 책이나 보고 앉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가서 전해라. 성경이 요구하는 그 주님의 요구는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목사도 해당되는 거다. 장로도 해당되는 거다.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왜 복음은 신을 신을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발을 잘 신고 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신발 안 신고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정된 목표와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성령의 역사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2016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번의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으면 안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얻어맞고 터지고 위협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얻어맞고 터지고 위협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다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고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유, 시간이 조금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 시간에 내가 장사를 좀 더 하면은 돈이 좀 더 생깁니까? 비즈니스를 조금 더 하면은 성공합니까? 그러한 것 정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쳐다들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목숨마저도 바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마저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지나온 발자취가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삶의 모습은 단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용맹령이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한 것뿐인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불이익이 있고 조금 손해본다고 싶고 조금 귀찮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냐고 저는 되물어 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요구가 가장 강렬하게 올라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러신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전가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결코 평생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평생 고정된 그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밑에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은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시작했던 모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한다. 그 당시 제사장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원판들입니다. 그들마저도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복음에 복종했다. 표적을 쫓았던 유대인들의 그 최고봉에는 제사장들, 수많은 다른 진리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복종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 잘한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면 도구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좋아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교회가 크면 교회답습니까? 사람 많으면 교회답습니까? 돈 많으면 교회다울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날마다 끊임없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가 교회다운 곳입니다. 수많은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이 사명에 대해서 그 삶을 던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곳이 교회가 교회다운 곳입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귀한 지체로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